안녕하세요. 가람 이일입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하였으나 어릴 때부터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절실하지 않았죠.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투한정에 들어와서 투자와 인생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투자라는 투한정에서 영혼과 윤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밖을 보고 삽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하고 남과 비교하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치열하게 삽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어느 순간 허전해질 때가 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슨 의미였던가?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나의 감정, 생각, 기억. 우리는 내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에 대해 알아가는 여행 중 초입에 해당합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영혼과 윤회에 대해 공유하면서 잠깐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혼과 윤회에 대한 이해는 종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도 죽음의 기억이 없습니다만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성인들의 말씀을 들었고 영상과 사색으로 저의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잘못된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의 한자 뜻을 보겠습니다. 영이라는 한자는 꽃뿌리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재, 영어, 영웅에 쓰이며 풀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라는 의미이니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혼은 너콘입니다. 구름운과 귀신 귀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혼과 백은 둘 다 죽은 사람의 넋을 뜻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정신적인 넋인 혼은 하늘로, 육체적인 넋인 백은 육신과 함께 땅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너코는 사람이 죽으면 구름처럼 호공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이 혼이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 가지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영혼은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영혼은 죽음의 순간에 육체와 분리한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다음에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생각할 수 있다. 영혼은 사후에도 자신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영혼은 육체와 달라서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 이 개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영혼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땅의 흙은 물질을 의미하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즉 영을 의미하며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의 몸에 생명의 호흡, 즉 영을 불어넣으니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는 불멸이며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 야훼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즉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 존재하는 동안 거하는 임시거처일 뿐이며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억을 포함하는 자아는 영혼에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보다 영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각 개인의 사후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유교는 죽음에 대한 사상과 의례를 체계의 핵심에 두는 존재입니다. 유교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고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은 효입니다. 효는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돌아가신 후 정성껏 섬기는 일입니다. 제사가 바로 어버이 섬김의 요체입니다.
철학적으로 유교는 이기 철학을 논하고 인이 예지신을 지키는 현실적 사상이기 때문에 내세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기 철학이기 때문에 영혼이나 귀신 등 비가시적인 초월 존재에 대한 해명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유교에서의 영생은 가족 및 사회 관계 속에서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죽은 이의 영혼은 죽는 순간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지상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그 영혼은 독립적 실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구성하는 기의 다른 양태입니다. 그 기는 시간이 지나면 약 3대 정도 얘기합니다. 자연적으로 흩어지지만 지상 근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효를 위해 또한 상호 교감을 위한 제사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유교는 산재와 죽은 이의 영혼이 공존한다고 여기고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함으로써 살아있는 자, 즉 가문의 영생으로 여깁니다. 제사는 일종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라고 하여 영원한 실체로서의 개별적인 영혼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인연 과보의 업이 있어 윤회시 생명의 종자가 됨을 인정합니다. 다음 생에 생겨나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빚어진 현상일 뿐, 전생으로부터 옮겨온 것은 아니지만 또한 전생의 원인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네. 불교에서 몸과 물질은 찰나찰나 변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들이 보고 듣는 우리의 감각과 접촉함으로써 생각이 나옵니다. 감각이 없으면 세상과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세상과 감각도 없습니다. 매 순간 생각은 변합니다. 변하는 생각을 나라 여기고 감정에 빠져 괴롭거나 즐겁거나 기뻐하고 슬퍼하지요. 이것은 기억이 되고 견해를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업이 되어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의 유식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은 홍익학당의 윤홍식님의 유튜브로부터 캡처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식이 분리되었다고 알면 안됩니다. 1식부터 5식까지는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을 근으로 한 감각입니다. 6식은 의식으로 뇌를 근으로 하여 전 5식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7식은 말라식으로 30에서 40쪽의 세포를 근으로 합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무의식적인 본능을 일으키죠. 말라식이 의식에 영향을 주어 욕망, 분노, 슬픔, 괴로움 등의 감정들이 생깁니다. 말라식 때문에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라는 인식이 생기지요. 8식은 아레아식으로 모든 억겁의 인연, 기억, 업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의 세계이지요. 아카식 레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주의 모든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참나라고도 부릅니다. 죽으면 1식부터 6식까지 의식이 사라집니다. 말라식도 사라지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아레아식에 저장된 업이 결합되어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의식의 근이인 뇌가 아레아식과 접속하는 안테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일단 뇌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잠자는 동안 아레아식에 정리가 되어 저장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옛날 기억은 문제없는데 최근 기억부터 문제가 생기다고 하죠.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죽지 않은 장생불사를 목표로 합니다. 신선이 되는 것이죠. 도교의 대표적인 서적인 토박자를 쓴 진나라의 가롱은 거북과 학은 오래도록 산다고 하면서 어찌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에 대해 초기에는 불로초나 불서약 같은 것을 추구했지만 후에는 방향을 바꾸어 단전호흡과 정신적 수양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선도는 오랜 과거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시작된 수련법이라고 합니다. 선도에서는 정기신중, 기가 생명의 근본이라고 보고 성명상수라하여 기와 마음을 같이 수련하여 대자유를 얻습니다. 마음과 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호흡이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통해 정이 맑아지고 올바른 호흡과 몸을 통해 기가 활발하게 됩니다. 기가 통하면 영혼에 해당하는 신이 맑아집니다. 기는 생명이므로 기를 통하게 하는 것을 수행의 기초로 삼습니다. 귀신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엄청난 집착과 원한을 가지고 죽으면 그 의지로 인해 저 세상, 즉 윤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집착과 원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따라 떠돌거나 머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나 기가 약한 사람, 그리고 그 원한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지요. 자체적인 감각 기관과 의식이 없고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단, 파동에 맞는 물체나 사람 또는 동물에 빙의되어 물리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강한 에너지를 가졌으나 현 세상에 집착하여 이 세상에 남은 귀신은 신이라 불리어 무당에 접신하게 되죠. 무당의 눈과 귀 등 오감과 의식을 불립니다. 차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 주변의 일은 참으로 잘 맞춥니다만 미래의 일은 글쎄요. 일부 미래의 장면을 보는 신통한 신도 있을 수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무당이 보는 미래는 현재의 업보에 의한 결과의 일부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49제는 지상에 남아있는 날라직, 즉 70가지의 잔상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70 곱하기 7일, 49일이죠. 이는 사실 인도의 서북지방에서 내려오는 전통으로 원래 불교에는 없었습니다. 보통의 영가들은 49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집착이나 원한이 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지요. 서양에서 영혼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스피릿, 영, 소울, 혼, 바디, 육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영은 의미, 목적, 사랑으로 인간의 근본입니다. 혼은 개별적인 자아로 양심, 믿음, 태도, 감정, 기억 등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육은 우리의 몸을 말하지요. 영적인 허투와 육체의 허투를 잘 돌보는 것이 건강할 삶의 비결입니다. 그럴듯하죠? 다음은 런던 성 김대건 한인천주 교회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육은 지수화풍 4대가 모여 꾸며진 물질입니다. 공에서 나와 몸이 되었다니 왠지 불교를 든 듯하네요. 백은 몸과 마음 사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련이나 에너지 차크라입니다. 혼은 알고 느끼고 뜻하는 지정의 총체입니다.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곳, 나라는 에고가 있는 곳입니다. 영은 알아차리는 시공간이 없는 신, 본래는 참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유불선을 아우르는 말씀을 하셔서 놀랐습니다. 영혼 또는 업을 맑게 하는 수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도는 기복이 아닙니다. 순수한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집중하거나 불교에서는 영불에 집중하지요. 자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을 접하게 됩니다. 또는 불성을 보게 되죠. 명상은 요즘 동서양에서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명상을 말씀드리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김을 계속하면 고요하게 되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 지혜를 깨닫게 되지요. 가나서는 불교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화두에 일념을 집중하다가 문득 타파가 되면서 진리를 깨닫고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수련은 기를 잘 유통시켜서 생명력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 힘으로 마음을 맑게 닦습니다. 공부, 예술, 봉사를 통해 영혼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겸손한 자세로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양자중력, 촉근이론 등 우주의 물질 법칙에 대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고 촉근이론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신비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실상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질량이나 에너지가 없으면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혼, 업, 기라고 불리는 것은 질량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과학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초권 이론이지만 초권이 너무나 작아 10의 마이너스 35cm라고 하죠. 공간적으로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은하계 크기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권 이론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오면 기와 영혼, 눈의 등이 증명 가능해지리라 예상합니다.